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랑 사귀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저를 여러분이 평가하실 때도 제 주변에 저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제 수준을 조금은 아실 수 있겠지요. 제 주변에 제법 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고상석 목사님이 책을 내시는데 거기에 제가 추도문을 쓰기도 합니다. 추도문. 팀켈러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이 좀 되시겠죠. 네. 근데 그런 식의 판단보다 그것은 제가 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들의 무리에 껴서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통해서 나 이 정도 그룹은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격이 있다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의 여러 모양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인에 그 치즈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먹던 사람이 자신의 이 격을 좀 높여보겠다고 포도주에 치즈 먹는 사람들과 대화하겠다고 끼는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포도주는 뭐 이리 맛이 없고 치즈는 느끼하고 소주가 급 땡기고 그들이 하는 말은 대화에 낄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이거를 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격을 거기서 느껴요. 그분들은 외국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누구 교수님 밑에서 사사했으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학교도 모르겠고 그 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무지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경우에는 뭐 재정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서 탄성만 지르고 있기도 민망하고 뭐 장로님들과의 관계, 당의 문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한마디도 못 끼겠는 거죠. 정말 격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와 치즈를 먹는 사람보다 삼겹살에 소주 먹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와 어울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 그리고 당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어떤 평가를 내리게 하시냐면 이 예수는 반역자들 중에 한 명이구나 혹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묘하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 가치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과연 죄인이라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까?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민족을 등지고 로마에 아부하는 그런 반역자라서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돌보시고 있고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질책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그 죄인들의 죄가 내게 전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죄고 세리들은요. 더더군다나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파 부역자들이니까 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일본 앞잡이들이랑 독립군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고 보자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악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가면 백로도 까매집니다. 그 까마귀들이 하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한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사약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더더욱 세리랑 쟤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주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맨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껄핏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요, 폭력하는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를 좋은 목사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들에게 더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때만 해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가 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를 하신 내용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극진히 섬기는 듯한 느낌을 바리새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 같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 혹은 지지를 받는 분들, 지혜자들이 누구의 집에 가면 주로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 세리의 집에 갔다,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보통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우리도 역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도리어 이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세리를 잘한다 말할 수 있고 죄인들을 훌륭하다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풍기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형태의 비유를 드는데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좋아하는 사람, 저 어릴 적에 병들고 있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엿장수 아저씨들. 이렇게. 괜한 말 했나 보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상식 같죠? 근데 오늘날은요, 건강한 자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로 필요하냐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또 돈 좀 있으시다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입원해서 받는 구체적인 비싼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건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누구에게도 필요하냐면 얼굴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도 의사가 필요하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참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되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은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죠. 오늘날도 내가 어디 아프냐에 따라서 내과를 갈지 외과를 갈지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가시 박히면 외과에 갑니까? 내과에 가야 됩니까? 가시 박히면은. 그렇죠. 외과 가면요 겉을 딱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거 내과에 가서 뽑으라고 그러죠. 예, 외과 내과 가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형외과도 가서 이렇게 농담입니다. 근데 이때 더더군다나 이때는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본문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장면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밥 먹는 장면들 가운데는 묘하게 항상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묘하게 바리새인들이 존재해요. 바리새인들이 존재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랑 단독으로 만나시거나 죄인들과 따로 비밀리에 만나시거나 하는 장면들은 복음서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을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존재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거라고,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까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실 때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묘하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 더불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저들을 영접하는가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할 만한 내용은 그것이지요. 12절, 13절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지만 그 밥을 드시는 모습과 그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안 좋게 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만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 같지만 묘하게 세리와 죄인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교훈을 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목적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해서 10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고 계시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고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사라고 평가했을 때 얼핏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의 의사인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의사의 행동처럼 보여져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고칠 거야 라는 방식이죠.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편하죠. 우리들의 생각은 늘 바리새인 같아요.
착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11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와 더 가깝냐면 바리새인들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도 바로 이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제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긍휼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 기독교 전문 용어니까 한번 입에 익숙하거나 귀에 좀 익숙한 용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따라서 해보실래요? 헤세드. 헤세드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혹은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헤세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헌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헌신.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돌볼 때 헌신적으로 돌보시죠. 병든 자녀들을 돌볼 때 헌신적으로 돌보죠. 그런 헌신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헤세드는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이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헌신을 헤세드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시는 그 모습을 헤세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복으로 너에게 이 복을 줄게,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헤세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걸 헤세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긍휼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제거해 주시는 걸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누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을 것 같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으면 그들이 왜 복을 받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며 니들은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썼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자, 복 그 자체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받는 게 복일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받는 게 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을 적용하면, 긍휼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용어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용어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용어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이유를 해결하시는 것, 그걸 헤세드라고,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할 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헤세드, 긍휼을 베푸시는데,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뭘까? 도구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설명하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근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맞춰주시면 잘하고 있다고 느낄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돈다발도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떨어뜨릴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뭔가 돈이 막 뿌려지면 하나님이 뿌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 미친놈이 뿌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미친놈이 뿌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마침 내게 딱 그 돈이 필요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다고 그러냐면 그 미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신학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신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목사가 되는 일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셨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겠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말 안 해줘도 알겠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늘은제나 하나님의 그 햇새들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햇새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추수를 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베지 마라. 추수를 하다가 떨어뜨린 그 떨어뜨린 볕단은 다시 줍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칼 대지 않는 한 손으로 비벼서 따는 수준의 곡식은 허락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수확이 좋아요. 그해 수확이 풍년입니다. 그런 이유는 너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게 하려고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한 말의 뜻을 여러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줬다. 두 번째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줬다. 그렇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긍휼.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네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사 지내는 니들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똘똘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답변하신 거라고 듣고 있는 거냐면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면 니들이 했어야지. 니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돌봤어야지. 니들이 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이 로마에 부역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니들이 도왔어야지. 내가 원하는 건 니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가 아니라 니들이 얼마나 그들을 잘 돌보느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세리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 여러분, 제가 말씀 초기에 이렇게 설교 초반부에 이 기록은 이 말씀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의사로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죄인은 세리들, 의인들은 바리새인들 같지만 이 문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지금 누가 죄인이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치러 가셨고, 그리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니들 눈에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는 것 같이 실은 내가 이들을 통해서 누굴 부르고 있냐면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을 다 듣게 하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늘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바리새인들의 심중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뭐 하기까지 하냐면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썼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하는 것들을 다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냐면 바울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독교 교리의 틀을 만들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 종교가 아니고 바울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바울에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뒤집어지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해준 교리, 체계, 그 사상들을 가지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사랑과 희생과 성김과 평등과 자유와 인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 차별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평등한 삶을, 인간다움을 살 수 있게 한 일이 바로 바울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변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실 때,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자신들이 공부했던 그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를 알아야 하냐면 주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을 베푸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용서를 기억한다면 내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부유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요. 돌보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배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세요.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것을 떼어서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골무대를 긁어내고 깎아내고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신장이 망가져 있어. 콩팥이 망가져 같은 거죠. 간이 망가져 있어. 주님 당신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여 안에서 뜹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부르시러 왔고 우리가 병든 자라서 우리를 고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고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 일에 주님은 놀라운 희생을 행하셨고 죽음마저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